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말씀을 시작하면서 창세기 3장이 오기를 저는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이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그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승리를 이루셨는지를 보여주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승리와 전쟁 안에서 우리도 또 승리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아주 가슴 벅찬 성경 전체에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보장해 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3장 1절 본문을 보시면 뱀이라는 존재가 나오는데, 이 뱀은 실제로 들짐승이고 실제 존재하는 실존적 그 짐승이죠. 그런데 그 뱀이라고 성경은 말하면서 바로 이 사탄의 도구가 되고 있는 이 뱀이 실체는 바로 사탄이다. 그 사탄이 이 뱀을 사용해서 대적하는 대적자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창세기 3장부터 펼쳐지는 성경의 모든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향하여 이 뱀의 실체와 실존적 존재인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려 가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게 만들고 적대심을 품으며 하나님께 대하여 적개심을 갖고 모반을 꾀하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이 실체를 보게 되고, 계속 그것을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이제 계속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우리의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고, 그리고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탄이라는 이 실체와 실존이라는 이 존재를 사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자리로 끌어가고 계시는지, 이 하나님의 전쟁 속에 이 마귀와 사탄이 어떻게 우리의 그 거룩함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영광스러움을 이루어가는데 이 도구가 사탄이 사용되어지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흥미진진하게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 C.S. 루이스의 말을 빌려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많은 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범한답니다. 첫째는 사탄 마귀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데요.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아예 인정하지 않거나 그리고 그 존재를 믿으려 들지 않는답니다. 알지만 믿으려 들지 않는데요. 첫째 문제고, 두 번째는 너무나 믿고 인정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그 사탄이 역사하는 거다. 심지어 뭐 감기가 걸려도 감기 귀신이 붙은 것이고, 눈 나쁜 사람은 다 귀신 들린 거라고, 눈에 그런 귀신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심지어 어떤 그 부흥 강사는 그 믿음을 갖고 안경을 벗어서 발로 밟으라고 해서, 제가 어렸을 때 소시적에 한번 따라 하고 싶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요구를 하고 그러죠.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분명히 사탄의 실체를 인정하되 그 모든 것에 이렇게 사탄에게 잡혀서 끌려갈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도 마귀도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으며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사용해서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 각자에게 두신 목표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이 사탄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전쟁, 하나님이 사탄을 들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또 우리는 이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 상고하고자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대적자로 성경에서 등장해요.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존재, 내쫓김을 당하고 이 땅으로 떨어졌을 때 동일하게 사탄이 하는 짓은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가장 자신의 영광스러움을 허락하시고 함께 교제하고 나누게 하는 바로 사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을 대적하죠. 이 땅에서 벌이는 짓입니다.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아마겟돈 이렇게 붙여서 읽어야지 아마겟돈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망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붙여 읽어야 돼요. 자, 이 아마겟돈이라는 것이 그 역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전쟁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먼저 단어 자체 속에 담겨진 뜻은 이겁니다. 아라는 말은 히브리 단어로 하예요. 하르마겟돈 이렇게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라는 말은 뭐뭐 사이란 뜻입니다. 사이. 그리고 마겟돈이라는 말은 여러분 성경을 일독하신 분들은 이제 이걸 이 단어에 익숙해야 되는데 무깃도라는, 서집사님 처음 듣는 것처럼 다시 읽으셔야 될 게 같는데 무깃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마겟돈 이게 이제 무깃도에서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무깃도는 이스라엘의 실제 지명이에요. 가장 이스라엘의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풍성한 곡창지대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뺏으려고 했고 지키려고 했고, 그리고 그곳을 차지하게 되면 이제 북쪽의 모든 지형적인 것을 확보하기 때문에 뭐 애굽이든 이쪽 블레셋이든 이런 모든 곳에 교통, 그다음에 모든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무깃도입니다. 이 무깃도에서 수많은 전투가 벌어졌고요. 수많은 죽음이 묻혔던 곳이 바로 이 무깃도입니다. 그래서 무깃도 골짜기라는 말을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너무나 깊이 들어가 있는 곳이고 거기에 기손 시냇물도 흐르고 그랬던 곳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어서 지금은 그냥 언덕이 돼 있답니다. 얼마나 많은 싸움이 벌어졌는지 짐작이 좀 되죠. 우리 사사기 5장을 가보면 이 무깃도 아마겟돈 전쟁의 역사적 실체의 싸움인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19절 봅시다. 열왕들이죠.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그 열 왕들입니다. 이 가나안 왕들. 무깃도 물가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 하솔 왕 그 야빈을 주축으로 해서 그리고 그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이 시스라예요. 이 시스라를 중심으로 한 그 가나안 북쪽에 있는 도시 국가를 형성했던 그 왕들이 연합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싸움에서 그 어떤 모습과 승리가 등장하냐면 여기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연의 모든 것들을 들어서 대적하셔서 시스라와 지금 싸웠다는 겁니다. 그 열왕들과 같이 대적했던. 그래서 그들을 기손 시내 이 기손강 이 무깃도 골짜기에 흐르고 있는 이 기손강에 다 그들을 괴멸시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폭풍우와 비와 천둥 번개와 바람을 통해서 하늘의 별들을 이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뜨려 싸우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싸워서 이긴 승리, 실제로 벌어진 싸움. 이 사사기 5장의 사건은 그 드보라가 이렇게 바락을 통해서 실제로 이룬 싸움의 장면이거든요. 이 시스라의 군대가 그 철병거 900대 그리고 이전까지 약 20년 동안을 그 이스라엘을 그냥 제압하고 꼼짝 못하게 고통 가운데 했던 거예요. 이 싸움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무깃도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꼼짝 못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 시스라의 그 900대 그 오늘날과 말하면 이제 전차와 같은, 이쪽은 죽창 가지고 싸우고 있고 저쪽은 그 전차 부대로 싸우는 말도 안 되는 싸움을 누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겨서 저들을 함락시켰다라고 지금 실제로. 그래서 무깃도의 그 싸움이 하나님이 싸워서 이긴 싸움이다. 그리고 그 싸움은 열왕들이 이기겠다고 모여서 나왔는데 그들은 다 하나같이 그곳이 자기 무덤이 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은요 장소예요. 장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 악한 세력들이 모이는 장소, 이게 아마겟돈이에요. 근데 이 싸움에서 대적자들의 왕들이 다 하나같이 그 장소에서 자기 무덤이 된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누가 싸웠기 때문에? 왜?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워서 다 함락시키고 괴멸시켰던 하나님이 싸우셔서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전쟁을, 이 아마겟돈 전쟁이 역사 속에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실제로 영적으로 이 싸움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고, 하나님은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지어져 가며 완성시켜 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을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봐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말씀 배우죠. 또 우리가 또 성도들이 같이 함께 사랑하죠. 우리가 이런 전신갑주를 입어봤잖아요. 근데 늘 어땠어요? 뭘 어때요? 늘 졌죠. 안 졌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 들지 않아요? 이렇게 하고 사실 뭐 기도 내가 안 해본 거 아니고 말씀 내가 안 읽은 거 아니고 했는데 늘 패배하고 무너지고 그래서 더 이상 싸울 마음이 안 생기는 게 우린데 그래도 이런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래 이건 내가 문제인가 말씀이 문제인가 싶지 않아요? 이거 말 함부로 하면 이게 걸려 넘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무 대답도 안 하는군요. 이런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으라는 말에 다 동의합니다. 그래 구원의 투구 써야지. 그리고 성령의 검 말씀 가져야지. 기도 그래 해야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세력이고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대적이다. 여러분 이 싸움에 대해서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여러분 어때요? 승리를 확신하고 그 승리를 누리고 보장된 승리 안에서 승리를 만끽하고 계시나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면 이렇게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속기 쉬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마귀의 실체와 존재를 직시해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 보고 귀신들과 싸우라고 하잖아요. 마귀와 그 대적하라고 합니다. 대적하라고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마귀는 두루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어떻게 하라? 왜 베드로전서 5장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대적하라. 그리고 오늘도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그래 마귀와 내가 맞닥뜨려야 되는 거구나. 정면 승부를 해야 되는 거구나. 마귀의 실체에 직면해야 되는 거구나. 이 사탄은 끊임없이 이 아마겟돈 전쟁, 이 무기또의 싸움으로 나를 끌고 갑니다. 두 번째, 이 싸움에서 우리가 역사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스라엘은 무기또의 싸움에서 그 많은 그 강한 시스라의 그 900대나 되는 그 철병거 앞에서 이스라엘의 힘은 무력했어요. 축창 가지고 전차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뭐 여기에다가 축창에다가 뾰족하게 날을 세우고 투구를 뒤집어 쓰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이죠.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랍니다. 마찬가지로 13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누구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랍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10절이 답을 내고 있어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강건하여지고라는 말은 신적 수동태예요. 주 안에서와 그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너희는 강하여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안에 들어가서 싸우는 존재일 때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내가 들고 내가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누가 먼저 취하시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이 갑주를 입으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신 이 전신갑주를 동일하게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요게 믿음이에요. 내가 갖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것을 내가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되어 싸우시는 그 싸움의 휘하에 내가 들어가서 이 싸움에 같이 동참한 요게 믿음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서 59장을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9절부터 우리 15절의 말씀은 우리 자신이 갑주를 입어서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쭉 설명해요. 너희는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고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데에서 우리가 바라죠. 갑주를 내가 입는다는 것은 내가 이겨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낮에도 황혼 때와 같이 그 밝은 대낮인데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자처럼 어둠에 걸려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존재랍니다. 이렇게 튼튼하고 아주 건강한데 그냥 갑자기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는 강장한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은, 우리가 살려달라고 막 곰같이 부르짖으나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 정의를 바라나 구원도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고, 이게 우리랍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따르고자 하나 배반하고 속이고 있고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고 있고 늘 성실은 거리에서 엎드러지고 정직은 뒤로가 숨고, 그럴 수 없는, 그러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할 수 없는 우리, 내가 갑주를 입어서 그 갑주를 내가 입고 싸우면 되는다라는 것이 애시당초 안 된다라는 것을 이사야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16절, 우리 16절로 20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 함께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이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게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16절에 보시면 여기 사람이 없음을 보셨다라는 것은 사람 스스로가 무엇을 해서 스스로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도 없고 죄를 벗어날 수도 없어요. 정직이,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뒤로가 숨어요. 안 돼요. 마음은 같지만 안 된답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셨대요. 그리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중재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황망하고도 황량한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이제는 이 중보자를 통하여서 이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안 될 것을 하나님은 중보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걸 이루겠다는 겁니다. 없으니까, 사람으로서는 안 되니까 중보자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보십시오.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여러분 보세요. 이 싸움을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고 베푸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공의를 자기에게 스스로 두셔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나님이 치러 가신다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해요? 자, 그 에베소서 우리 6장에서 나오는 그 전신갑주를, 우리 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던 그 전신갑주를 지금 하나님이 입으세요. 하나님이 직접 그 갑옷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바로 잡으시며 이 전쟁을 하시는 겁니다. 17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이세요?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들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전쟁을 치러서 하나님이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고 그 원수에게 보복하시고, 그리고 그 원수에게 모든 그 승리를 쟁취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 흐르는 강물같이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겨내신다. 그리고 이 약속은 20절 말씀처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한다. 구속자가 시온에게 임한다. 이 하나님이 입으시는 공의의 갑옷, 진리의 구원의 투고, 겉옷과 속옷을 의로 삼으시는 이 모습을 실제로 이사야가 지금 본 하나님의 그 약속의 예언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셔서, 보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가 되셔서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시고 원수를 대적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정죄하고 송사하고 고소하고 끊임없이 그런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되시고 그 옷을 입으셔서 그 죽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만족을 그리스도가 이루심으로 우리의 대적하는 그 사탄의 입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승리를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신 그 전신갑주,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라고? 강건하여지라고.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치르십니다. 근데 그 전쟁을 예수 그리스도로 시온의 구원자로 삼으셔요. 이 약속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죄가 해결된 것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자기 팔을 벌리사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셨도다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는 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에 왜 이렇게 인색하세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누가 입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안에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랍게도 지금 이사야에서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실, 그리고 하나님이 입으시는 이 전신갑주는 다 방어용이에요. 그잖아요. 구원의 투구, 방패, 속옷, 겉옷 다 방어용이에요. 우리 에베소에서 나오는 성령의 검, 그 다음에 또 칼, 불, 화살, 이런 실질적인 마귀와 대적하는 그런 어떤 외형적인 모습은 안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탁월한 해석이 너무나 참 귀해서 소개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100%. 또한 100% 우리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100% 안에 100%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왜 가능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지금 입으시겠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전신갑주를 사람 몸이 되어셔서 입으셔서 광야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끌려져서 마귀와 대적하셨죠. 시험 가운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험을 받으셨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의 죄의 모든 실체에 맞닥뜨려서 예수님이 이 싸움을 싸우셨죠. 이 싸움을 대신 싸운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싸움에 우리가 함께 이 전신갑주를 입으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순간 이 싸움에 우리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는 마귀 사자가 그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대적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하라라고 하는 말이 가능한 것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마귀와 대적하여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네가 이루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룬 그 승리,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거 입고 대적하라는 겁니다. 스가랴서 12장 말씀을 보시죠. 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여호와의 사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는 바로 여호와의 사자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 열왕들이죠. 가나안 왕들, 이 열왕들을 누가 멸해요? 네, 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멸하시겠답니다. 10절 내가 전신갑주를 입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안에 전신갑주를 믿음으로 입은 우리, 그죠? 그 전신갑주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라는 건 루하의예요. 영을 부어주시리니, 성령을 부어주시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리스도 안에서 입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 그 찔렀던 그것을 여기 그를이라는 것은 나를이래요. 나를. 그 나를 바라보고 엘라이라고 돼 있어요. 나를 바라보고 나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어디요? 무깃도 골짜기에 하다무리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싸우는 싸움의 실체, 영적 전쟁의 실체가 뭐냐? 바로 이 스가랴에서 말해주는 이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쟁에 누가 참여하느냐? 누가 그 하나님의 전쟁에 들어온 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참여하는데 전투복 입고 나가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의 전투복, 그리스도의 피의 갑옷을 입고 우리가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그 전투에 참여한 자의 특징, 그게 무엇이냐? 은총과 간구하는, 뭐라고 되어 있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성령을 부어주겠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지죠? 이게 어떻게 가능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기 그들이 그 찌른 바 본다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게 있죠. 뭘 약속하셨어요? 뭘 보내주겠다고 하셨어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성령을 약속하셨잖아요. 그 성령을 받은 자,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일이 뭐다? 애통한다고 그러잖아요. 통곡하기를, 애통하기를, 독자를 잃은 자처럼, 그리고 그 장자를 잃은 자처럼 그 통곡하기가 애절하게 끊어지는 그 아픔이 회개와 믿음의 역사가 벌어진답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전쟁에 부름을 받은 자에게,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에게 벌어지는 일이 바로 회개와 믿음의 역사가 벌어진답니다. 나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난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말 속에 어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그 안에 녹아져 있는지를 보세요. 하나님을 만난 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격적으로 모신 자의 절대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용사예요. 하나님의 전쟁에 들어와 있는 자는 그 전쟁의 성격, 그 전쟁의 싸움은, 그 싸움의 승리는 뭐냐면 회개와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무기또 골짜기에서의 승리,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입니다. 이 승리에 누가 그 승리를 승리로 만끽하고 참여하느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죄를 애통히 보는 자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개한 자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와 성호와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는 마귀와 대적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싸워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당신 보고 하래요? 우리 보고 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전신갑주를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갑주 안에 당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내가 성도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탄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향하여 대적한단 말이에요. 이 대적하여 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우리로 하여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그 죽음의 자리로 내가 내몰았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절한 그 몸부림치며 그 찢기시고 상하시고 그 죽음의 자리로 내가 그리스도를 저곳에 갈기갈기 하나님이 찢겨질 수밖에 없게끔 내가 한 나의 죄가 저기에 있구나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우리의 그 전쟁에 우리가 참여한 자의 모습이고, 이 전쟁에서 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마귀가 가장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지만 그 싸움에서 가장 마귀가 쩔쩔매는 것, 여러분이 성격 하나 달라지고 여러분이 뭐 하나 습관 하나 고쳐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과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앞에 성도가 쓰는 거예요.
자기의 어떠함 때문에 울고 짜고 자기의 어떠함 때문에 슬퍼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 성도가 아파하는 겁니다. 왜? 그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에요. 내 죄가 보여지는 것이 결국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 내가 이러면 지옥까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나의 한심함 때문에 우는 것, 눈물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리고 나를 망가뜨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려고 하며 하나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서 끝까지 나를 물고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조롱하려고 드는 저 마귀에 대하여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들어온 자의 애통함입니다. 내 자신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맞닥뜨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인데, 내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인생인데, 내가 이 마귀의 그 종이 되어서 마귀의 손아귀에 놀아서 내가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에 내가 사용되어지고 있구나. 여기에 애끓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검, 그 다음에 칼,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주신 이 정말 기도를 사용하여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이게 하나님의 전쟁에 영광스럽게 부름을 입은 우리들의 실상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전쟁에 나왔습니다. 벌어지는 일은, 이 전쟁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벌어지는 일은 1차적으로 회개예요. 회개는 돌아섬입니다. 돌이킴이에요.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서 지정의 요소를 가지고 우리 안에 알게 하고 느끼게 하고 결단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에는 돌아섬이라는 것은 돌아서는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만, 돌아서야 되는구나, 생각만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돌아서서 가는 방향이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턴을 해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첫 발을 디뎌야 돼.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디뎠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뚜벅뚜벅 가야 되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디모데후서는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전신갑주 안에서 그가 대장 되어서 싸우십니다. 우리는 그 대장 깃발 아래 모인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우리 쫄병인 우리가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라 총사령관이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서 마귀를 대적합니다. 그 안에 우린 모인 자들이에요. 그렇죠? 이 모인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싸우는 방향대로, 가시는 방향대로 우리는 가고자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집된 자들이에요. 여기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는 이제 새롭고 놀라운 법에, 이제는 우리는 그 법에 갇힌 자고 그 법대로 시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먹고 사는 거 하지 말고 이제는
교회 와서 기도만 하고 말씀만 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제 그 다음 구절이 얘기해 주는 것처럼 우리는 이 법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법이냐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보세요, 달리는 트랙을 벗어나서 1등으로 들어오면 그건 1등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법대로 주어진 법 안에서 우리는 싸워야 승리의 관을 얻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은 농부가 애쓰고 수고를 했다는 것에 대한 전제로 곡식을 받는 거예요. 농부인데 여기 수고하는 농부라고 하잖아요. 농부가 전혀 작물을 돌보질 않아. 게을러 터져가지고 물이 있는지 그다음에 무슨 그 잡초가 있는지 관심 없어. 농약도 안 치고 아무것도 안 해. 전정도 안 해. 곡식을 먼저 받아야 되나요? 그 얘기가 아니죠. 농부가 수고하는 거예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싸우는 거예요. 바로 이 싸움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이 말하죠. 내가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생각하고 주께서 범사에 총명을 주기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한 그리스도의 전신갑주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네가 군사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집된 자가 맞냐? 그럼 너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벌어지는 일, 저 불신자 자연인에게는요 절대 회개 안 벌어집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더럽힌 것이고 그 명예 때문에, 그 거룩함 때문에 분노가 치밀고 이 마귀에 대해서 그 실상이 막 이 안에서 끌어오르는 거 안 생긴다니까요. 누구만이 생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보게 된 성령이 내 안에 와서 거듭나게 한 자기 백성들 안에서만 벌어지는 일이에요. 내가 더 이상 마귀의 종로로 타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마귀에게 딸랑딸랑 붙어서 끌려가는 것, 마귀가 나를 왕대접해 주면서 칭찬해 주는 그것에 내가 속아가지고 세상에 거짓된 것에 내가 잡혀서 끌려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회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에 들어온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 군사는 이제 비로소 회개한 자는 어떻게 살아요? 법대로 산다고요. 법대로. 경계하는 자가 주어진 그 법 안에서 수고하는 자, 농부가 마땅히 애쓰고 수고하듯이 싸우는 겁니다. 이 싸움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전쟁 안에서 승리한 자인데 승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이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하나님의 이 영광을 너무너무나 드러내기에 기뻐하는 자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기를 열망하는 자로 우리를 빚어간다. 이게 천국이죠. 내가 가기를 원하기에, 내가 그렇게 준비하기에 나의 어떤 것도 법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기에 열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시는 마라나타,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주저주저거리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된 자는 이 무기또의 싸움에서 승리를, 그 탈취물을, 전리품을 나누는 이 기쁨을 못 누리고 있는 거죠. 무기또의 싸움은 반드시 다 승리하여서 대적자들은 다 자기들의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골짜기가 다 메꿔져 버려서 하나의 구릉이 되고 언덕이 되고 말았어요. 승리한 싸움입니다. 이 승리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승리를 누리고 맛보고 탈취물을 즐거이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일궈주신 회심의 삶을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 깊이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군인이 맞나? 나는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한 참전 용사로 있나? 여러분, 이 용사가 아니면 구원과는 상관없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명예와 직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은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기 위하여 나를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죄 짓는 것, 우리는 나의 죄 짓는 것에 대하여, 그것에 대하여 한심스럽게 생각하는 것, 이것보다 비로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찾아와서 일하시는 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무엇하고 있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금 나는 마귀가 끊임없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일에 대하여 나는 정말 아픔이 있나? 이게 예수를 믿는 자만이 갖는 통곡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너무나 억울한 삶을 살았군요. 나밖에 몰랐군요. 하나님은 어디 가나 없고 어떻게 나 먹을 거 어떻게 하면 내 새끼 이거 하나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거룩함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살면서 이 이기적인 인간이 죽어서는 천국 가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고, 교회는 나는 안 빠졌으니까, 직분은 받았으니까, 나는 어디 가서 이렇게 봉사하고 했으니까. 마귀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대접받으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슴 아파하는 그 마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가가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십자가를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큰 은혜고 큰 축복인가. 나만이, 십자가를 만난 나만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희생을 할 수 있고 손해를 감수할 수 있고 눈물을 흘리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구원을 끝까지 견뎌가며 이루며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돼요. 이 자리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일에 이 세상이 사용되어지고 사탄 마귀도 지는 모를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얼마나 지가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급된 존재입니다. 여러분을 저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영광을 누리며 사시며 하나님의 전쟁 안에서 그리스도의 입으신 전신갑주 안에 내가 들어갔을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얼마나 멋지게 살아낼 수 있는 존재인지를 분명히 직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가 걸린 승리의 싸움을 참전한 자로서 멋지게 한번 싸우다가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명예, 이름, 영광,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런 것은 나하고는 묘연한 것이고 낯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이제는 내 이름이, 내 가치가, 내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이제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이름에 걸려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내가 죄 짓는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사탄에 대하여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나의 실존입니다. 하나님, 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싸울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전신갑주를 입혀주셨사오니 이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의 영광되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에덴 개혁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마땅히 하나님의 전쟁에 부름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뤄내며 그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서 가장 높이 올리는 그런 참된 교회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